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분명하지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조금 불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그저 첫째 달이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 첫째 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가데스에 도착하여 잠시 머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올라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인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그것을 거절하고 에돔 왕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에돔 남쪽으로 우회해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민수기 20장 뒤에 보면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론의 죽음과 관련해서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첫째 달이라 하는 1절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가데스라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38년 전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으로부터 열하루 길을 지나서 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었고 그 정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수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보고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방랑하며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가데스라 하는 표현되는 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첫째 달에 이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는데 특별히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요, 또 성경에 처음으로 최초로 선지자라 불리는 여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누이로서 출애굽 과정, 모든 과정을 본 증인이요. 또 애굽 땅에서 나온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모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했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자 그런 의도로 지금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미리암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불순종이 갖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험으로 이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전 불순종으로 이 가데스에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의 길을 방랑하며 다녔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허무하게 38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다가 이제 그 38년 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쓰는 표현 중에 삽질한다는 표현이 있고 우리 속담에는 깨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이 거룩한 일에 대해 불순종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언약적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 이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후 40년 되는 해 첫째 달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 사실 미리암의 죽음보다 훨씬 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최남부 접경지대라 할 수 있는 이 가데스는 일종의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좋은 샘들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시내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 라고 기대하고 다시 그곳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샘과 시내가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어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위협을 받는 것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며 불평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사실 당시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누이인 미리암을 잃은 모세와 아론은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모세와 아론의 형편을 살펴보기는커녕 물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직설적으로 가혹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의 이런 불평, 그들이 갖는 두려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불평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려움의 본질은 단순히 물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지난 40년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라고, 이 나쁜 광야로 인도하였다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 앞에선 그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꿀도 없도다. 없고 또 없도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말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없는 것만 보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이죠. 무엇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성마으로 인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보이지 않은 것이죠.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이 동일한 이 장소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들이었지만 38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니 그들은 이전에도 했던 것처럼 회막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은 후에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물을 공급하여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어 곤란한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죄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연약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악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의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거나 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보였던 것처럼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나오는 탄식이나 원망은 죄악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은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 여러 번 호소를 합니다. 욥기 7장 20절을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호소하였고 욥기 13장 24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처럼 여기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합니다. 사실은 말이 호소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담겨있는 그런 호소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욥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합니다. 욥은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라 그것이 담겨있는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그 가운데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적극적인 죄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연약하고 또 자기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들은 이런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거나 또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담긴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형편을 이해하기보다는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취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연약한 그들로 하여금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을 교훈하시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무지한 그들로 하여금 물이 없는 형편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석 앞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반역한 너희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이 반역이라는 표현은 38년 전 가데스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이 반역한 자들이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한 너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너희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할 이 일은 이런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다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하게 하여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한 너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겠습니까?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을 향해 이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전에 출애굽한 직후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또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마실 물로 인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볼 때 모세의 마음에 분노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혈기 섞인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화가 나서 마치 자신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입니다.
그저 반석에서는 막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비난하고 불평하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일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간다는 것은 자신도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나 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에 지치고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신이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쳤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때리고 싶은, 그들을 치고 싶은 심정으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려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여서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으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하였더라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높이 드러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높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원망하던 백성들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성을 불신앙으로 행하여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출애굽 40년이 되는 첫째 달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신앙에 대해서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신앙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백성들을 이끌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 모세와 같이 행동하기 싫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수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큰 교훈과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율법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인 이 모세의 태도는 율법적인 분노라라고 할 수 있는 분노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원방과 불신앙의 태도가 비록 그것이 적극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판단해서 나오는 분노를 그가 낸 것이죠. 근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거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태도와는 달리 율법적인 판단을 한 모세는 스스로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불신앙의 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으나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진노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인데 그러한 분노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대표하는 율법으로는 율법적인 생각과 그 율법을 믿어서는 율법을 따라서는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백성에게 대해서 분노한 모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그가 보인 것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신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그 누구도 모세조차도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마셔야지만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받는 안정적인 또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주는 그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주신 그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항상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또 교회에서 성례를 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참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맛보는, 그래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성례의 믿음으로 참석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생수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율법적인 믿음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